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 내용은 3가지 주제로 요약이 되고 있죠. 제일 먼저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것. 둘째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무한 반복해서 용서를 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죄짓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이웃의 잘못에도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남을 죄짓게 만드는 죄는 가장 무섭고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더욱더 무섭다는 거죠. 내가 미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죄가 큰 거고 나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죄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죄짓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그런 성찰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남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은 아주 잘하죠. 누가 나한테 뭘 어떻게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고해성사는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잘못해서 그래서 누가 나로 인해서 미워하도록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남이 나한테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있지만은 내가 남한테 잘못한 그 죄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에 제일 많이 쌓여있는 죄가 내가 남들한테 잘못한 그런 죄들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죄에 빠뜨리게 만든 그 죄들, 가령 내가 했던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가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든지 내가 가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상대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삶이 파괴가 되었다면은 그 죄는 단순하게 고해성사를 받다고 끝나지가 않고 죄의 값을 즉 보속을 철저하게 치러야만이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에서 하느님의 공의가 만족할 정도의 그런 속죄와 보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보속은 결국은 연옥으로 넘겨져서 잔불로 쌓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네가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죄, 절대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의 한 가지가 바로 이 남을 죄짓게 만드는 그 죄이죠. 제가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려드렸습니다마는 그 임사체험자들이 이승의 영역을 넘어서 저승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찬란한 그런 빛의 존재 앞에서 자기가 일평생 살아왔던 자기 삶의 회고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임종 직전의 그 순간까지 이승에서 경험했던 어느 한 가지의 어떤 장면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자기 삶 안에서 회고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근데 이 임사체험자들이 삶의 회고가 이루어지는 그동안에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것은 남들에게 끼친 피해, 남들에게 입힌 상처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가령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고 그 상대가 나로 인해서 일평생 그 상처를 껴안고 진통 속에 고통 속에서 뒹굴며 살아왔다면은 내가 삶의 회고가 이루어지는 그동안에 그 짧은 그 시간 일시에 그 사람이 평생을 받았던 그 상처를 한꺼번에 다 받아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괴로워 죽을 것만 같다고 그렇게 수를 합니다. 이 고통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그런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해성사를 자주 봐야 되고 자주 남을 죄짓게 만든 그 죄들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우리 자성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 죄는 양심 성찰을 깊이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고백되지 않은 채로 연옥으로 넘겨져서 연옥에 켜켜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마다 죄값을 다 치러야만 결국 연옥벌이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찰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찰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내가 남한테 잘못했던 말, 내가 남들한테 잘못했던 그 행위들을 죄인지조차도 모른 채로 그냥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남한테 말로 행동으로 주는 그 상처도 양심이 결국은 무뎌져서 그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로 상처를 주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악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말 폼새가 없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똑같은 말이라도 듣기 기분 좋은 말이 있고 듣기 기분 싫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다르고 다른 법이죠. 상대에게 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충고나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온 행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악습으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속의 장기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 장기가 바로 무형의 장기인 마음입니다. 조그만 충격을 가해도 그 마음은 쉽게 부스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정말 사소하고 부주의한 그런 말로도 피를 흘리고 상처를 받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장난으로 던진 그 농담에도 지을 길 없는 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삼순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순이는 늘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죠. 이런 이름을 지어준 그런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그런 친구들도 미웠습니다. 그날 또 삼순이는 그 친구들로부터 이름이 촌스럽다면서 이렇게 놀림을 받았죠. 삼순이는 펑펑 울면서 뛰어와서 그냥 택시를 무작정 타고 떠나버렸죠. 근데 뒷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손님을 보면서 이 택시기사가 안쓰러운 마음에서 말을 건넸죠. 아니 다 큰 처녀가 왜 길에서 울고 다녀? 이때 삼순이가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택시기사를 붙들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잖아요. 저는 그게 평생 스트레스인데 오늘도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놀렸어요. 그러면서 막 훌쩍거리면서 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그때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뭐 이름이야 뭐 아무리면 어때? 삼순이만 알면 되지. 그랬답니다. 이해가 돼요? 이름이 삼순이잖아요. 삼순이만 아니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그런 걸로 상처를 받냐고 하겠지만은 장난으로 던져진 그 돌에 깨구리는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도 잘 생각해서 던져야 되고 사소한 행위 하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해해서 이렇게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이라는 거는 조사 하나의 그런 뉘앙스가 하늘과 땅만큼의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예전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수녀님이 제 사제관을 방문을 하셨죠. 제 사제관에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책은 많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책이 많은 건데 많은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뭔가 모호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겁니다. 그 수녀님이 정말 책이 많네요 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책은 많네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근거는 없이 책만 많다는 거죠. 그보다 더 심한 말은 책만 많네요. 아예 근거도 없이 그냥 책만 많은 거. 그럼 정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조사 하나를 달리 보시면 책도 많네요라는 말이잖아요. 그 책도 많네요라는 그 말은 책도 많고 등고도 많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붙는 조사 하나도 그만큼의 엄청난 뉘앙스와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분위기를 풍긴다면은 우리가 하는 그런 말 안에서 얼마나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한 영혼에게 입힐 수 있는가를 우리는 정말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이나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그런 죄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 정말 부주의한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대부분의 그 죄는 정말로 사소한 그리고 부주의한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주의하게 던졌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도록 그렇게 되고 성당에 안 나오도록 만들었던 그런 원인을 내가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은 적어도 그 책임의 절반 이상은 내가 져야 될 그런 문제가 몫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별거 아닌 듯이 사소하게 치부를 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죠.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아낙네들이 이 콩을 갈 때 쓰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간에서 당나귀가 원을 걸면서 끄는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20명 그런 장정들이 들어서 들 수도 없는 그런 큰 돌이거든요. 이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면은 살 가망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벌이 실제로 예전에 고대에 행해졌던 것은 사형법이었습니다.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이 벌은 이스라엘에서도 보통의 그런 중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벌보다도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게 남을 죄짓게 만든 그 죄라고 오늘 예수님이 친히 일러주시는 거죠. 자, 얼마나 무섭고 큰 벌이 따르는 그런 죄가 되면은 이런 식의 비유를 들시면서까지 이 죄에 대한 그런 벌의 무서움을 경고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구교 신자들의 고해 성사를 보면은요, 죄 고백을 다 마친 후에 미처 알아내지 못한 그런 죄에 관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외에 나 성찰지 못한 죄와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죄 있을지니 신부는 도무지 나를 보라고 사하소서. 요즘에는 커진 구교 교우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해 성사 끝에 이 고해를 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당에도 한 두세 분 정도가 지금 고해 성사를 주기적으로 모시고 항상 고해 성사의 끝에 이외에 나 성사하지 못한 죄와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죄 있을지니 신부는 도무지 나를 벌하시고 사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기서 남이 나로 인해 범한 죄, 우리가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남을 죄짓게 만든 죄입니다. 지금은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그 죄가 다 생략이 되고 죄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우리 교회가 바꾸어버렸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 나로 인하여 범한 죄, 즉 남을 죄짓게 만든 그 죄는 더욱더 우리나 성찰이나 고백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죄를 내가 짓는 가장 큰 죄로 삼고 정말 이 죄를 경계하고 이 죄의 무슴을 우리가 아시고 말 한마디에도 정말 신중하게 언어를 선별하고 그 말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말인지 해악을 입히는 말인지를 정말 잘 가려내서 그렇게 꺼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에 비추어서 그동안 내 말이나 행동들 그리고 그 처신들로 인해서 남들에게 상처나 피해를 준 적은 없는지 복음에 비추어서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